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국화꽃 향기같이 은은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전서를 써 보낸 후에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는 길은요, 바닷길과 육지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요, 바닷길이 발달해 있어서 육로보다는 바닷길이 훨씬 빨리 여행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육지로 가는 길은요, 거리가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많은 경비가 소요가 되어지고요. 또 지금처럼 치안이 유지가 되어지지 않던 시절이라 곳곳에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쉬운 길, 바닷길을 통해서 고린도에 가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둘러가는 매우 힘든 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바울이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먼 길을 돌아서 어렵고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을 가는 이유는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사람을 세워서 그래서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위험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교회를 한번 다시 보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번 기회에 직접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교인들과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는 길에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를 돌아보며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스승의 애틋한 마음이 이제 힘든 여행길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요, 고린도에 있는 몇몇 형제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이곳으로 온 이유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 문제 있었던 고린도 교회, 그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우리가 먼저 생각했던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그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저런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그 교회였지만은요. 이제 바울의 편지를 바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점차 회복되어져 간다는 소식, 그 감사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거짓 교사들이 여전히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미혹하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소식, 안타까운 사연도 들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서 다시 펜을 들어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써 보냈는데요. 그것이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쓴 이 편지, 바울이 그 당시에는 어느 교회에 보낸 편지였어요? 어디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지만은요, 이 교회가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교회에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보낸 이 편지, 하나님의 계시로서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받아들여야 할 진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고 그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난 후에 당시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고린도로 가려고 했지만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머문 일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에베소의 큰 소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처했지만은 그곳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렀던 바울, 이제 고린도로 가는 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게도냐에 들려서 여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때 이제 고린도에 있었던 디모데가 디도와 함께 마게도냐로 와서 바울을 만납니다. 거기서 이제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바울 자신이 누구냐라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타내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권위 무엇을 나타내기보다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무엇이냐면 단순히 직분적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가 보낸 이 편지가 누구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글을 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상교회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절대로 우리 신앙에서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저도 오늘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은요, 목사가 이 시간에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는요, 평소에는 여러분 제 복장이 너무나 자유롭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서서, 이 시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요, 그냥 인간 김도영으로서의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서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볼까? 저도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아이들 키울 때 참 그렇더라고. 모유를 수유할 때요. 엄마가 어떻게 할까? 몸을 함부로 할까요? 아니면 조심조심 할까요? 왜요? 아기를 위해서요. 이제 감기에 뭐 몸에 병이 나도 어떻게 할까요? 약을 잘 먹을까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왜요? 아기를 위해서. 그래요. 그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목사와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너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은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어이구, 너 하나 잘해라. 그렇게 하면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그럼 그 시간 앉아 있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꼭 누구를 감시하는 것처럼 너는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감시자가 되어서 목사의 행동을 보고 에이고 속으로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시간 앉아 있는 시간이요? 무슨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직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하고 그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그냥 인간 바울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된 자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그 사실을 인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을 때에 인간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바울이 쓴 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사도로서 대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동시에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될까요? 여러분 명절 때 가족이 모이는 거 어떨까요? 기뻐요? 아니면은 어휴 꼴보기 싫어 왔다고? 그럴까요? 어떤 모습이면 좋겠습니까? 기쁘잖아요. 가족이 모이니까 어떻게 기쁜 모습이잖아요. 좀 지내면서 좀 마음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속상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런 사랑할 때 가족애가 넘치는 것처럼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요 특히나 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거든요. 누구부터 죄인입니까? 나부터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뭔가 부족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한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역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되어지고 부딪히고 그러니까 가시들이 다들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어젠가요? 저희 아내하고 같이 건사님 댁에, 김정희 건사님 댁에 나무를 뽑아 한 가구로 가져와라 해서 가져왔는데요. 풀밭에 들어가면 뭐가 묻을까요? 예? 도깨비 풀이네 같은 거 자꾸 묻잖아요. 근데 저도 입고, 조끼를 입고 하다 벗어났어요. 그런데 조금 묻었어요.
그럴 때 저희 아내가 하는 말, 이거 묻었다고 자기가 뜯어준다고 털어준다고 막 하더라고요. 속으로 뭘 하겠을까요? 이거 칠칠지 못하게 이거 묻히고 다닌다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요, 제가 묻은 것보다 더 많이 묻었더라고요. 그래, 우리 모습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어떻게 크게 보이고 내 모습은 적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래서 예수님 뭐 산상보훈을 말씀하셨잖아요. 내 눈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무엇을 빼겠다 하면은 티끌을 빼겠다 하면 티는 그걸 빼겠다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건 많기 때문에. 그래 저도 왜 하나님, 저도 가끔 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나를 하필이면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하는 말이 그런 가운데 되게 제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은 너 목사 안 됐으면 사람 됐겠냐? 목사가 됐으니 이만했지. 목사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아요. 목사니까 이렇게 꼭 주일날 예배 빠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배 못 빠지잖아요. 빠지고 싶어도 못 빠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 안 되고 그냥 여러분처럼 지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참 존경스러워요. 수예배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 보면서 내가 목사 안 됐으면 어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존경스러워요. 네, 제 모습을 조금 아니까요. 그래, 그런 모습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의 부족을 인정하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사도된 바울도 부족한 말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것을 인정해 주고 받아줄 때에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워주신 거잖아요.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고.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렸죠. 저는 목사는 무엇을 먹고 산다고요?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기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거 있어도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요. 받아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야 할 때 저도 은혜 안에서 자라게 더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 어떻게 가요? 우리에게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 내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가 넘쳐나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신 우리 제자교회에서 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그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이제 고린도 교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바울의 이 기원은요, 단순한 형식상의 거칠의 인사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기원은요, 매우 중요한 상속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로부터 고린도 교회로, 그리고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후 역사상 존재하는 여러 참된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상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오늘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교회를 통해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상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은혜가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사도 시대의 모든 교회에 어떻게 해요? 그 교회들이 함께 소유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이 오늘 이 고백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상속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찬송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교회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개인 성도들에 의해서 찬송을 받으시기도 하지만은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공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개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영광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교회에 속한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에 속한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뭐냐? 오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종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떨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무엇으로 인해 기쁘고 둘째는 무엇으로 인해서 기쁘고 셋째, 넷째 이렇게까지 요즘에 세울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얻는 기쁨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그 아이들이 모여서 전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부모의 기쁨이 대상이 되는 것과 같이요. 자, 자녀들 가운데 한 아이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서 그 한 아들이 그 잘했다고 해서 그 여러 자녀들을 통해서 얻어진 기쁨, 그것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모든 형제들이 부모가 원하는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될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부모를 진정으로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아들이 꼭 하나는 우산 장사를 하고 하나는 남학신 장사를 하고 남학신 집신 장사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걱정이죠. 비가 오면 누가 걱정해요? 집신 장사. 비가 또 맑으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꼭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걱정, 저것 때문에 걱정인데요. 생각을 바꾸면 될 때. 그렇처럼 우리 부모, 자식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질까? 그렇게 되어지면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부모가 기도하지만 그 부모가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 잘 되어지는 모습, 비가 올 때는 우산 장사하는 아이가 잘 돼서 좋고 감사하고 맑을 때는 집신 장사하는 아이들이 잘 되니까 기쁘고 그럼 언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체도 개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만은 동시에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 누구시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시냐?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바울이 지금 이런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상황을 보면은요. 지금 바울이 지금 평안한 시절을 보내고 있을까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까요? 예? 평안의 시대인 것 같죠. 그런데요.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어요. 이 고통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이 고난 때문에 난 여기서 끝났구나. 난 여기서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 매우 견디기 힘든 환난을 통과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당한 환난이 뭐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짐승과 같이 달려드는 그 사람들과 싸운 일, 그러니까 데메드리오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또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이요? 에베소 돌에 맞았거든요. 돌에 맞아서 어때? 죽은 줄 알고 사람이 성문 밖으로 이끌어냈거든요. 그런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을 지났고요. 또 사도행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뭐냐? 그가 당한 고난은 심리적으로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심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자비의 아버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꼭 그가 당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손길을 분명하게 체험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환난에서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요. 이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자비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자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났을 때에 너는 너고 나는 나야 하고 멀리서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그냥 두고 보시면서 그것을 즐기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통받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은 이 사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어떤 분이라 하시냐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그들을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위로한다는 것이 뭘까요? 어떨 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어떨 때 위로가 되어질까요? 여러 가지 말로 그래 하는 것도 위로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요, 큰 상처를 당했을 때요, 말이 위로한다고 해서 솔직하게 그 말이요 위로가 될까요? 그럼 뭐가 될까? 옆에서 오면 참 귀찮은 것이 위로가 이 귀찮은 것 같아 보여. 상대방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해주지만은요, 정작 내가 아플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 위로가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그 말이요,
요백의 위로가 되었을까요?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뭘까요?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의 옆에서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일이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바울이 왜 빌립보에까지 갔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바울이 솔직하게 빌립보에 가고 싶었을까요? 바울은 솔직하게 빌립보, 유럽으로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요? 환상에 보였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보였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처음 접한 도시가 어디냐?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빌립보에 갔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립보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점치는 여종을 보고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주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근데 고발하는데 이 재판도 받지 못하고 당시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재판을 받아야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얼마나 분할까요? 그죠? 속상하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왜 그냥 보고만 계셨습니까? 왜 하나님 어려울 때 왜 나를 지켜주지 않고 왜 나를 이렇게 매맞게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내가 왜 여기까지 왔대요? 따지고 싶었을까요? 안 따지고 싶었을까요? 따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누가 가고 싶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매 맞고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아마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도 이러한 상황이 처해진다면 하나님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속상한 마음 들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그럼에도 바울이 한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요.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한밤중에. 다른 사람 매 맞는 그 한밤중에요. 매 맞은 자리 때 그 상처 때는 얼마나 쓰리고 아팠을까. 그런데 그것을 인해서 되게 끙끙 앓는 소리, 이를 바득바득 갈면 내일 날만 밝기만 해봐라. 재판도 안 하고 나를 이렇게 매 때리고 감옥에 가던 그 관리를 내가 그냥 드나보자 하고 그렇게 바득바득 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했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 그에게 왜 감옥에 갇혔는지 내가 바울과 함께 한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왜 억울하게 매 맞고 감옥에 갇혔을까요? 하나님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구원할 사람. 너가 이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그 사람. 누구일까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은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 간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 가족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 이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참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그것이 그 증거를 받는 것이 위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여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을 통해서 주신 위로가 넘쳐 흘러가기를 원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위로가요 바울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요?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가져야 할 기능, 마땅히 소유해야 할 그 기능들 가운데서 하나를 보게 되시는데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에서 환난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교회라면은요,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성도들을 온전히 위로하게 되어지며 교회 가운데서 부당한 상처를 입히거나 입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떨 것일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타락한 세상은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신앙이 어린 교인들과 어리석은 자들은요,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자 기대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느냐 하면은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은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타락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속했다면은 세상이 그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상당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무엇을 받기 위해서 갔지만은 세상은 어떻게 할까?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아픔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를 삼키려 하지만 어떻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에,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이 너를 감히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지난 주간에 생각했던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탄 배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제 끝났다.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그렇게 평안하게 주무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감히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 예수님 아시는 거, 네 아무리 그래 봐라.
오늘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그 바람에 부는 가운데 풍랑이는 가운데서도 제자는 죽겠다 하는데 예수님은 주무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깨우는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우리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고요. 또 그 위로를 받은 우리들 어떻게요?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려움을 당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을 당해 봤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도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 자비하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능히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어디요?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분. 또 때로는 내 생각대로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기를 원해서요? 내가 어려움 당하지만은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연단하시는 가정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송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 보여주기 위함을 믿었기 때문이고, 오늘 이 상황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일 후에 내가 알지 못하는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제처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